미국 대각성 운동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8세기 미국 식민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의 믿음이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 바로 대각성 운동으로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불길이 타오르기 전 당시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700년대 초 많은 목회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조상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의 돈과 성공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였죠. 교회는 형식만 남고 신앙의 열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662년에 도입된 중도언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회심 경험이나 뚜렷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인의 자녀에게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는 일단 교인 수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타협이었죠.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없는 이름뿐인 교인들만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인물이 바로 나중에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였습니다. 그는 성찬이 단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만 깨끗하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게 나중에 아주 큰 신학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의 열기가 식어가던 그때 이 잿더미 위에 강력한 불꽃을 던진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복음주의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요, 미국을 무려 7차례나 방문하면서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각 지역에서 흩어져 일어나던 작은 부흥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말 그대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부흥의 연결고리가 된 셈이죠. 당시 평범한 농부였던 네이선 콜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거의 천사처럼 보였다. 그의 설교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나의 옛 기반은 무너졌다. 이 기록만 봐도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통째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휘필드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흥에 신학적인 깊이를 더했고요. 길버트 테넌트는 장로교회에, 또 테오도루스 프렐링하이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부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각성 운동을 이끈 주역들이었죠. 그런데요, 이 뜨거운 불길이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격렬한 갈등과 분열을 낳기도 했어요. 대각성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격렬한 감정의 표출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통곡하고 심지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기존 교단의 질서와 조용한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감정적인 혼란일 뿐이다 라며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교회는 크게 두 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던 셋비파는 개인의 뜨거운 회심 경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부흥을 그냥 감정 노름으로 본 옛비파는 전통적인 교리와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섰죠.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두고 벌어진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이 갈등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부흥을 지지하는 세파와 반대하는 구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결국 1741년에 뉴 브런즈윅 노예 전체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부흥의 불길이 교단을 그냥 둘러 쪼개버린 거죠. 이처럼 엄청난 갈등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대각성 운동은 미국 사회의 종교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갔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교회의 성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흥운동이 한창이던 1740년, 뉴잉글랜드 지역의 침례교회는 겨우 25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60년 뒤인 1804년에는요, 그 수가 무려 312곳으로 늘어납니다. 12배가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그런데 단순히 교인 수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죠. 딱딱한 교리나 제도보다는 개인의 신앙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훨씬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신앙 스타일이 퍼져나갔습니다. 또 이 뜨거운 부흥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 같은 새로운 학교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생각은요, 나중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아이작 베커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가가 특정 교회를 밀어주고 세금을 걷는 건 부당하다고요.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의 핵심 원칙인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된 겁니다. 내 신앙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정치적 독립 의지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각성 운동이 오늘날 미국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대각성 운동을 미국 최초의 국민적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13개 식민지는 사실상 서로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휘필드의 설교를 함께 듣고 부흥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나누면서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유대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훗날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대각성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노예를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인간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다른 인간을 재산처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것을 그 시대가 가졌던 도덕적 맹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 역시 시대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각성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대각성 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정작 그들이 외면했던 노예들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세뮤얼 호킨스 같은 신학자들은 바로 그 신앙을 근거로 노예제 폐지를 외쳤습니다. 즉, 운동 자체가 품고 있던 모순이 스스로를 극복하는 변화의 씨앗이 된 셈이죠. 이 전체 흐름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1740년대에 시작된 개인의 영적 각성이 교육기관을 세우고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커지더니 마침내 1776년 우리는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미국 독립혁명의 거대한 정신적 토대로까지 발전한 겁니다. 결국 대각성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영적인 체험이 교육과 정치를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신념과 내면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18세기 미국만큼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